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산 침례교를 섬기는 김종훈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수고 많으셨지요. 저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성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또 다윗처럼 신앙적인 이유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성공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노하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성공의 방법,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성공의 규칙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성공의 방법과 성공의 규칙에 관련된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은 그 안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성공의 방법이 있다는 뜻이고 성공의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 방법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먼저 잠깐 드리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강의에서의 주제도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주제였는데, 다음에 세 가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강의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달란트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얼마의 분량의 달란트를 받았는지, 어떤 종류의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일단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재밌어 하는지, 내가 뭐를 좀 잘하는지, 그것만 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자신의 소질, 자신의 은사를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참 의미 있게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탤런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덜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나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알맞는 달란트와 탤런트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분량을 체크하고 그 종류를 체크해서 그것을, 소질을 잘 개발해 가는 것이 일단은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고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화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각각 종들에게 다른 종류,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10종에게 한 문화씩 골고루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성공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문화처럼 골고루 준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타임, 시간이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거니까요. 달란트는 다르게 주셨을지라도 시간은 공평하게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알차게 쓰느냐가 두 번째 성공의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것입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재밌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개그 우먼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순서였는데 손을 번쩍 들고 한 청년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고민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시간이 없는 게 고민이래요.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고 개그 우먼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현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시간 없다며, 하고 싶은 거 많다며, 근데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깔깔깔하고 웃었어요. 자, 하고 싶은 것 많고 해야 할 일 많으면 시간을 촌음을 아껴서 잘 사용했었어야죠. 누구에게나 주신 공평한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도 성공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다. 그랬더니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 고을을 다스릴 기회를 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다섯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선물인 시간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르침인 거죠.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비유인데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는데 길가에 뿌리기도 하고 가시밭에 뿌리기도 하고 돌밭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기도 하고, 하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밭은 우리의 태도에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공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고려 요소는 사실 우리의 태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어떤 수용적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삶의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태도가 얼마나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일본 경영의 신 여러분 잘 아시죠? 파나소닉이라는 전자회사의 전신을 창업한 사람이고 지금도 정말로 창궐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90 넘게까지 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은 뭐냐고 누가 질문을 했더니 참 놀라운 답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게 된 비결은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이고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그의 성공 비결을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자기 건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자기는 배운 것이 너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자기는 스승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라도 일감이 오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나고 배운 게 없고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었다. 뭘 말하는 거죠? 태도를 말하는 거죠.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있으면 자신의 약함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혹시 읽어보셨을 텐데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지아장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인데요. 이 사람은 소심하고 너무 내성적이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면 이 거절감을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엉뚱한 계획을 하나 수립하게 됩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내가 100가지 사람들에게 100%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100개를 선정해가지고 매일 한 개씩 거절을 당해보는 연습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고 이제 하나씩 실천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또 다 영상으로 찍어두게 됩니다. 왜 거절을 당했는지 이것을 자기가 저녁에 와서 점검해 보기 위함이었죠. 첫 번째,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의 관리인에게 가가지고 $100 빌리기 프로젝트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할 것을 아예 작정을 하고 그 관리인에게 가가지고 아저씨 $100만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거절을 당하죠. 안 돼요, 없어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지하장이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을 와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가 촬영한 비디오를 보는데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절당했을 그 순간에는 자기가 몰랐던 어떤 한 상황이 그 영상에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관리인에게 $100만 빌려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안 돼요, 없어요 라고 한 말 끝에 왜요? 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왜 $100가 필요한지, 당신에게 빌려야 하는지를 이유를 설명했더라면 상황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날은 내가 한번 이유를 설명하면서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햄버거 가게를 갔답니다.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나서 종업원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100% 거절당할 제안이죠. 햄버거는 리필이 안 되나요? 햄버거는 리필이 안 되나요? 아니, 음료나 물은 리필이 될 수 있지만 주 메뉴인 햄버거를 리필해주는 햄버거 가게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거절을 당했죠. 하지만 어제의 교훈이 생각나가지고 이 지하장이 설명을 합니다. 아니, 이벤트라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일정 기간만이라도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올 것 같으면 오히려 이 햄버거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어제와는 다르게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자, 원하는 햄버거 리필은 받지 못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장님께 가서 건의는 한번 해볼게요. 아싸!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다음 날은 이제 더 용기를 가지고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도넛 가게를 갑니다. 도넛 가게에 가서 이런 제안을 해요. 종업원에게. 지금 올림픽 기간이기도 하니까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혹시 도넛을 오륜기 모양으로 만든 도넛을 만들어 줄 수 있냐. 오륜기 모양의 도넛. 이 올림픽 기간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팔면 재미있어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종업원이 그것을 유심히 듣더니, 관심 있게 듣더니 종이를 꺼내 가지고 연필로 스케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색깔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15분 정도 주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만한 박스 안에다가 오륜기 모양의 도넛을 만들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될 것 같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거죠. 너무 고마워서 얼마 주면 되느냐고 가격을 물었더니 재밌는 경험을 해준 당신에게 고마우니까 거저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공짜로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뭐죠? 태도죠. 자신에 대하여 어떤 거절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쓰다 고노스케처럼 자기가 못 배웠고 가난하고 몸도 약하게 태어났지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되기도 하고, 지하장처럼 거절을 당했지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거절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내기도 하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겼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아침에 그물을 기우면서 굉장히 실망했던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베드로의 태도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전날 밤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물을 깁는 태도. 포기하지 않고 어디서 술 마시지 않고 재수 없는 밤이었다고 말하지 않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빌리자고 말씀하셨을 때 또 배를 빌려드려요. 나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그 피곤한 기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를 강대상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인 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강대상으로 자신의 배를 빌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귀담아 듣는 태도. 예수님께서 그날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성경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이런 설교를 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온 존재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배를 빌려드린 그 배 위에서 설교하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지근거리에서 듣게 되었어요. 근데 설교를 마치신 그 예수님이 빈 배를 확인하시고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한 번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볼래?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좋은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물을 깁는 태도도 중요하고 배를 빌려드리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그날 만선의 기쁨, 성공을 수확하는 비결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대로 해보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듣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공의 방법이다. 소질을 잘 개발하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태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에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의 규칙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은 성공의 규칙,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 기억 남는 스토리 하나가 있습니다. 100m 결승전이었어요. 미국의 칼 루이스와 캐나다의 벤 존슨이 결승전 경기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 루이스가 1등할 거라고, 우승할 거라고 점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캐나다의 벤 존슨이 0.13초 차로 칼 루이스를 따돌리고 100m 결승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문에서 대서특필했는지 모릅니다. 교만한 칼 루이스를 연습 플레이인 벤 존슨이 이겼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3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3일 만에 캐나다의 벤 존슨이 약물 복용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가지고 금메달 뺏기고요.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요. 그리고 4년 뒤에는 선수로서의 영구 제명도 당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 없다는 성경 말씀에 위배되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사람들보다 앞서 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규칙을 어기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달리기뿐일까요? 야구는 아닐까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가 정말로 힘껏 공을 쳐가지고 저 멀리 홈런을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선수가 너무 기뻐서 1, 2, 3루를 돌지 않고 3루, 2루, 1루를 돌아서 홈베이스를 밟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공을 세게 쳐서 홈런볼을 쳤다 하더라도 3루, 2루, 1루를 돌아서 거꾸로 돌아오면 홈베이스를 밟는 순간 심판은 아웃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홈런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 2, 3루를 규칙대로 밟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 양심마저 저버린 세상적 방법으로만 성공하려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도 아웃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말씀의 규칙을 지켜서 성공할 때 하나님도 세이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울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울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폐위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제사를 집전할 자격이 없는 그가 제사를 집전하는 규칙을 어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아웃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말렉 군사와 전쟁을 할 때에도 단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규칙을 사울이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아웃시키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실수도 많고 연약한 점이 많았지만 그는 규칙을 지켰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 규칙,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사람이 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다윗도 연약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세이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공의 방법과 규칙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 자기 소질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해주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태도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를 성공시키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것을 방법 삼아 그렇게 살아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절대로 경기하는 자는 경기하는 그 룰을 잘 지켜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성공자가 됩니다. 캐나다의 벤 존슨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울처럼 되지 마시고 다윗처럼 룰을 잘 지켜서 그 규칙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는 성공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